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허락하신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였습니다. 둘이 이제 하나가 되리라. 사람이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이 되리라. 이게 결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관계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장 첫째 되는 관계, 그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첫째 되는 관계, 하나님이 처음으로 허락하신 관계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관계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우리에겐 사촌이 있고 삼촌이 있고 그리고 이촌은 우리 자녀이고 일촌은 우리 부모이지만 부부관계는 영촌이라 그러잖아요. 이건 뭐 성경 밖에서도 이렇게 하나로 완전히 연합된 관계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기본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 관계는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다, 세상에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사랑을 가지고 이제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미 읽은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15개의 사랑의 description, 이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는데 아가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제가 이제 결혼 주례를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합니다. 많이 사용하는데 오늘은 결혼 주례가 아니라 이제 이 관계의 변화 시리즈의 첫 번째 말씀으로, 특별히 부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다, 결혼을 통해 둘이 아니요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보여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어떠한 모습으로 새롭게 추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만져주셔야 되지만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드리고 배우자와 함께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선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오늘 이 15개의 이 사랑 디스크립션을 생각하면서 저는 좀 5개를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더라고요. 이게 오늘날 저 자신을 보니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마음의 변화도 그렇고 관계의 변화도 그렇고, 이거 뭐 어디서 기준을 찾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를 보니까 제가 잘못하고 제가 부족한 모습이 보여서 저를 보면서 이면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 이 5가지를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자, 오늘 15개의 목록 중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게 바로 이면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사랑을 설명하는 이 모습은 성경뿐이 없습니다. 사랑은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시에서 뭐 여러 예술 작품에서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이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렇게 막 감정이 솟아오를 때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쉬워요. 많은 그 부담도 넘어갈 수 있고 많은 허점도 넘어갈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모습이 오래까지 갈 수 있는가, 오래 참아줄 수 있는가, 이면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하면 오래 참는 사랑이다. 오래 참는 게 무슨 뜻이? 오래 참는 게 오래 참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오래 참는 게 long suffering인데, 오래 참는 게 long suffering이 뭐냐?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long suffering 하는 거다. 오랫동안 suffer하면서 아프면서도 참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면서 저를 사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작년에 우리 창립 주년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 월요일 저녁부터 쭉 부흥회를 했었는데,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다른 목사님을 좀 이렇게 강사로 모셨죠. 수요일 날 호산나 교회 유진소 목사님이 오셨는데, 강단에서 이렇게 진솔하게 고백을 하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슨 고백을 하셨냐면, 나를 보니까, 자신을 보니까 10대 때 고민하며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지금 60대가 돼서도 고민하고 올려드린다. 와, 사실 제가 은혜 받은 이유는 그게 접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다예요. 10대 때 고민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기도를 60대가 돼서,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여전히 고민하며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감동을 받으면 우리가 오래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은 자연적으로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식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김이 빠지게 되어 있는 게 감정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동을 받으면서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아서 나도 오래 참아야지. 그렇죠? 여러분, 이 부부의 관계가 오래 참는 관계입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은 이 관계가 오래가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관계가 결단코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결혼하신 분들, 또 지금 결혼이 아니라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을 통해서 이러한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 사랑은 오래 참는 것, 오래 참는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진정한 사랑은 착한 친절함입니다. 친절함. 진정한 사랑은 친절함. 여러분, 이게 이제 두 번째 여기 리스트에 나온 말씀이 되는데요. 사랑은 오래 참고, 우리나라 번역에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영어로 보면은 love is kind. 두 번째를 kind로 사용합니다. kind. 친절하다, 상냥하다, kind하다. 그리고 kind라는 말, 친절하다는 말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친절한 서비스, 우리를 서빙해주는 친절한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loving kindness, your loving kindness. 사랑으로 친절하신 그 주님의 모습. 이걸 우리나라 언어로는 그냥 인자하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걸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loving kindness예요. 예를 들어서 시편 63편 3절을 보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 내 입술이 주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다윗이 지금 그 시편 63편을 썼을 때 광야에 있었거든요. 다윗이 언제 광야에 있었는가 보면은 두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겼을 때, 쫓겨다닐 때 광야에서 지내고 있었고, 또 한 번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광야로 나갔던 때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바로 그때 이제 두 번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광야로 도피해서 이 말씀을 썼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아들에게 쫓김을 받고 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지금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 충성된 부하들과 함께 지금 광야에 숨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loving and kind God, loving kindness가 충만하신 하나님. 세상은 이렇게 아들이 나를 반역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여서 내 목숨이 위험할 수 있지만 이게 세상의 현실이지만 But your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사랑과 친절하심은 생명보다 나은 것이고 내 생명 자체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죠. Loving kindness, 부부간에 kind한 사랑, 친절한 사랑을 베풀고 있나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친절함과 같이 따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친절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친절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서빙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많이 봉사하는데 막상 이제 집에 가서 이 배우자를 위해서는 이렇게 서비스를 안 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를 보니까 그래. 저를 보니까 집에 가서 그냥 양말 벗고 발 벗고 어떻게 돼? 하여튼 그게 이제 저의 모습이에요. 서빙 안 합니다. 카인드네스가 없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으로 이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오래 갈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사랑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친밀할 수가 있는 것인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투자를 해야 친밀해지죠. 심는 게 있어야 나오는 열매가 있죠. kindness로, 친절함으로 심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acts of kindness, 이 친절한 이 행실은 큰 행실이 될 필요 없어요. 작은 행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충분히 상대방에게 친절함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5절 가운데 부분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말을 저는 좀 이 부부의 관계에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는데 이렇게 오더라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것이죠.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당신이 존재하고 있다. 그렇죠? 결혼을 할 때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저를 보니까 그래요. 이제 제가 대한민국 남자라서 더 그런 것 같고, 또 크리스천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돕는 배필을 허락하신다. 돕는 배필이니까 야, 당신 나 돕기 위해 있는 거, 존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면 큰일 나죠. 말은 못하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당신,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데 무엇입니까?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당신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똑같이 존재하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예수 안에서 남자든 여자든 똑같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100%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고, 그 소명에 따르는 은사가 주어졌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똑같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상속자라는 의미가 아닙니까? 물론 기능은 다르죠. 남편과 아내, 또 위치도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치와 질서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똑같은 상속자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50, 당신은 50, 서로 50을 채워주기 위해,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당신도 나도 존재하고 있다, 이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나는 70, 당신은 30, 당신이 내가 없는 30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50, 50, 70, 30이 아니라 100, 100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100의 소명을 받고, 소명에 따르는 은사가 주어졌고, 거기에 이제 사명을 다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급이 100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같이 그 100을 향하여서 같이 서로 돕고 서로 축복하고 나가는 그러한 파트너십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 당신은 내 결핍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야. 남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여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애정의 결핍 때문에 당신이 나의 애정의 결핍을 채워주기 위해 남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채워주지 못합니다. 이 블랙홀이에요. 절대로 채울 수 없어요. 당신이 채워줄 수 없으니까 더 집착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정욕이 되어버리고, 나중에는 그냥 우상숭배, 사람을 중독이 되어버리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아서 서로 무너지고 마는 영적인 블랙홀과 같은 그러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 유익,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의 결핍은 결국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시편 73편 26절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내 인생의 분기지시나이다. 분기이십니다. 내 인생의 영원하신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못 채웁니다. 아내가 못 채우고, 남편이 못 채우고, 스승이 못 채우고, 상담자가 못 채우고, 친구가 못 채웁니다. 나의 결핍은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채움을 받아야지 채워진 모습에서 사랑이 흘러나와 내 배우자도 축복하고, 지인들도 축복하고, 자녀들도 축복하고, 세상을 축복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시오, 분기시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고, 그 채워진 모습으로 여러분 가정을, 또 배우자를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보니까 It keeps no record of wrong 이렇게 나와 있어요. It keeps no record of wrong. 당신이 나에게 잘못한 것을 기록 삼지 않는다, 삭제해버린다, 잊어버린다, 그 말씀이에요.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부부의 관계일지라도 이 원한을 품게 되면 언젠가는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폭발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한을 품으시던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루실 때 원한을 품으시던가요? 스코어 카드를 매기시면서, 잘못한 것을 기록하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던가요?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시편 103편에 동이 서에서 멀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에게로부터 멀리 옮기셨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의 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같이 이게 되리라, 양털같이 하얗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다 지워주시겠다, 다 삭제해버리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원한을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도 원한을 품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내 가정에서 내 배우자가 나의 적이 된다면, 원한을 품으면 적이 되는 것이 적이 된다면 그 가정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무슨 선한 사역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스스로 분쟁하는 마을마다, 집마다, 나라마다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분쟁하고 있는 지붕 밑에서 같이 동거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서로 분쟁하며 서로 이렇게 악한 것을 기억하고 기록을 남기면서 적이 되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이 펼쳐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한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셨듯이 그 원한을 내려놔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게 언제 가능한가?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씩씩거려요. 그렇죠? 아내가 잘못하면 씩씩거리고, 어느 남자가 그냥 꽁하고 있다, 언제가 당신 그때 그러지 않았냐. 이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충분히 이렇게 막 원한이 생기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면요, 많은 경우에 내가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요. 나는 이렇게 보았는데, 나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본 것은 그냥 한 견해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른 면을 보여주세요. 다른 면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앙심을 품고 악심을 품고 너에게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한 실수였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원한을 품지 않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특별히 원한을 품지 마시고, 원한을 품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인데, 함께 비전을 향해 가는 것인데, 원한을 이제 품지 말고 내려놓고 씻고,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듯이 정 못하겠으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한을 내려놓고 용서의 마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꼭 필요해요. 이걸 해야 깨지지 않습니다. 이걸 해야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아름답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딥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마지막 말씀이 주시는 것이죠.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게 아가페 사랑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람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고 바라며 견딘다는 것, 사람, 내 아내를 믿고 내 남편을 믿고, 그게 아니에요. 내 남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 내 아내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사랑, 그걸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바라며 견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제가 제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고 식구를 위해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항상 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요.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떠한 그 열매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잡을 수 있는 물리적인 열매가 아직 없기 때문에. 근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아직은 바라는 것뿐, 아직은 볼 수 없는 것, 아직은 잡을 수가 없는 것. 근데 믿음은 지금 잡을 수 없는 것을 그냥 믿음으로 잡아버리고 믿음으로 보라는 것이. 같은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으라는 것이, 믿으라는 것이. 보이는 걸 믿는 게 그건 믿음이 아니죠. 그건 그냥 자연적인 반응인데, 보이지 않지만 믿어버리는 것, 믿음을 취소하는 것, 믿음을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믿음을 붙잡고 아가페죠. 의도적으로, 그리고 끝까지 소망으로 가는 것. 여러분, 이런 아가페 사랑이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 사이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제가 지금 말씀을 끝내면서 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에요. 유에서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말씀, 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한다. 나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지금 부정적으로, 이건 지금 어둡게 보일 수밖에 없는데, 근데 나를 향한 나의 생각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가 다르게 한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 무엇입니까? 너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 재앙이 아니다.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 예수님까지 주신,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라면 충분히 이렇게 우리를 향해 생각을 가지실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를 향한 너희를 있잖아요, 이렇게 바꿔봤어요. 너희 아내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 남편을 향한 나의 생각, 너희 자식을 향한 나의 생각, 너희 부모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 교회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 사회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 나라를 향한 나의 생각.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니다. 소비 전문가들이. 내가 한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하신다. 내가 하는데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닌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 약속 붙잡고 사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본능대로, 트렌드대로 갈 수밖에 없고 같이 울상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것을 붙잡고 가정을 지키고 결혼을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